법궤를 빼앗기다 제목으로 견해를 나눌 것입니다. 사진 하나 올려보시죠. 법궤 사진입니다. 어떻게 법궤가 생겼는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저것은 이렇게 사진으로 쭉 나오니까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겠죠. 저 법궤는 말 그대로 궤짝이에요. 궤. 스팀나무로 우리가 금으로 둘렀던 길이가 얼마냐? 1m 20. 크잖아요. 길이가 1m 20, 폭이 70, 여기 70, 높이도 70. 그러니까 작은 상자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쪽에 여러분 오른쪽 그림에 보는 것처럼 십계명의 도돌이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면 두 우의 천사가 날개를 쭉 펴고 있죠. 천사를 성경 그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천사예요. 두 명의 천사 끝에서부터 날개를 쭉 펴서 해서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죠. 그 날개 사이의 그 공간을 시은소, 속죄소라고 불리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법궤는 사실은 말 그대로 궤짝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약을 맺는 계약서예요.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계약서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전세계약서를 썼어요. 전세계약서를 갖고 있어요. 아니면 집 매매 계약서를 하나 썼어요. 아파트를 매매 계약서를 하나 가져갔어요. 그 계약서를 여러분들이 서랍 안에 넣어두든지 아니면 책갈피에 넣어두든지 아니면 금고 안에 넣어두든지 그것은 겉딱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계약금 얼마 내고 중도금 며칠 날 얼마 내고 잔금 얼마 내서 잔금까지 치러진 뒤에 그것이 등기가 돼서 내 앞으로 넘어왔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문제는 계약금을 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중도금 내는 날 때 정확하게 중도금을 내야 되고 잔금 내는 날 때 잔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중요하고 그 내용대로 이행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계약서는 말 그대로 서로가 계약을 맺고 그것대로 이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자, 이 십계명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도록 하나님이 요청해 주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는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계약을 파괴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저것 보시면서 저 법궤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끝나가서 전쟁을 했더니 졌어요. 4,000명의 전사자가 생긴 거야.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어떻게 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장세워서 전쟁을 해보자. 이런 결론을 장로들이 해가지고 지금 실로에 있는 그런 성막에 가서 지금 저 법궤를 메고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많은 경험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함락시켰어요? 법궤를 조상들 메고 앞장서 나가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나갈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일곱째 날에 7바퀴 돌면서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법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속에 승리했던 경험들도 있고, 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진중에 계셔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 생각을 하고 지금 법궤를 쭉 모시고 온 거예요. 저걸 메고 지금 왔어요. 거기에 지금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 이 두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성막을 또 이 법궤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었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막 사이가 충천하죠. 왜? 하나님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모셨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이 전쟁은 이긴 거나 마찬가지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이 쭉 들어보니까 큰일 났어요. 저쪽에서 막 함성 소리가 나는데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딱 알아보니까 저들의 신들이 들어온 거예요. 법궤를 것인가 보니까 큰일 났어. 이제는 자기네들이 듣던 소문도 그 신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하시는 놀라운 신인데 이제는 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탁 모아가지고 작전을 해야 합니다. 더욱 용기를 내라. 기죽지 말아라. 너희들 치면 포로 받아서 끌려가는 건데 우리가 저들을 포로로 끌고 그렇게 노예로 삼았었는데 너희가 도리어 당할래? 그래서 전쟁이 딱 붙었는데 그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졌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졌어요. 몇 명이나 죽었어요? 3만 명이나 죽었어요. 여러분 3만 명 말이십시오. 3만 명이 보통 숫자예요. 우리 고집사님 시대 목사님 3만 명이면 그 부대수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현대전에서 3만 명 안 죽습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성경이 그대로.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법궤를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비극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 앞으로 진행은 그럼 5장, 6장 쭉 넘어가면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나님이 정말 전쟁에 지어서 포로로 끌려가신 거냐? 이 이야기에 대한 얘기가 쭉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포위했잖아요. 생포했어요. 하나님을 포로로 잡았어요. 신나가지고 어디로 갔겠어요? 자기네 신전으로 딱 간 거예요. 그 신전 블레셋 사람들 신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 제단 앞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어요.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딱 갖다 놨어요. 어떤 일이 생겼죠? 성경 읽어보시면 나와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날 딱 가봤더니 다곤신이 퍽 쓰러져 있어. 법궤 앞에 쓰러져 있어. 야, 이거 웬일이냐. 그래서 다시 법궤를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곤신이 쓰러진 정도가 아니라 쓰러져서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져가지고 몸뚱이만 남았어. 완전히 세상에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갖고 법궤를 포로로 가져가서 다곤신전에 놨더니 다곤신전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졌어요, 이겼어요?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에요.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야, 이거 심각하다 그랬더니 당장 문제가 생긴 것이 블레셋 사람이 그런 다곤신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악한 종이들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이 법궤를 가져와서 그렇다. 그리고 옆에 동네로 딱 옮겼어. 그랬더니 그 동네가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동네로 다른 동네 그 동네가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어떻게 돌려보낼까? 신을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짜내는 것이 여러분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그 두 암소의 이야기 알죠? 어떻게 해요? 수레를 만들어. 근데 수레를 새 수레요. 여러분 길이 잘 드는 수준에는 길들어서 좀 고통이 덜한 거야. 근데 새 수레는 힘들어. 거기다가 소 2마리를 한 마리를 매는 게 아니라 2마리 각각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짝이 안 맞는. 그러니까 수레를 처음 매보는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메었어요. 거기다가 법궤를 올려놓은 거야. 근데 그 암소는 어떤 암소냐? 새끼를 낳아서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였어요. 근데 송아지가 뒤에서 엉매엉매 우는 거야. 그럼 가겠어? 못 가겠어요? 못 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최악의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이 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곧바로 올라가서 국경을 넘어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틀림이 없고, 하다가 옆으로 간다든가 뭐 딴 짓을 안 가고 버티고 울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우연히 생긴 일이다, 우연히 겹친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고 우리 잘 아는 내용들을 어떻게 가요? 소 2마리가 자기 송아지 때문에 울면서, 그쵸? 똑바로 그 새수레를 메고 베스메스로 올라가서 거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수레로 그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패배하는 법은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서 법궤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진 것이고, 하나님은 안전하게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이야기가 지금 사무엘 4장에서부터 5장, 6장 내려가면서 있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우리 신앙의 하나는 바른 판단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전쟁에서 패합니까? 왜 패해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야. 그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계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쵸?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힘을 입어서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승리하려고 법궤를 모시고 와라 그랬어요. 왜? 여태까지 경험으로 쭉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 힘들 승리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이방 신상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그 신이 알려주시는 교훈과 그 신이 요구하시는 삶의 지혜를 얻는 것보다는 그 신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 땅에 출세하고 누리려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거예요. 뭘 빌어? 가서 복을 비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재물을 드리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 복이 내게 임하실 거야. 그래서 사사기에서 여러분 보시죠. 그쵸? 사사기에서 보시잖아요.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 부르면서도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서 빌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성껏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까? 우리가 승리할 거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이 법궤를 모시고 가니까 이 계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법궤를 모시고 그 법궤의 힘을 입고 하나님의 힘을 입고 승리할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에서 떨쳐나야 돼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고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얘기하는 경우에 가만히 들어보면 신앙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쪽으로 옮겨가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법궤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계약서, 하나님의 언약계 10계명의 말씀을 보관하는 박스예요. 상자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계약의 말씀대로 이행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 계약의 말씀대로 보면 1계명, 2계명, 3계명, 400계명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듯이 그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승리해 보려고, 그리고 이겨보려고 나갔던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한번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의 계약대로 이행하느냐 이행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법궤가 뭐냐?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시은 좌가 있고 시은 소가 있는 바로 그것인데, 이 내용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나라를 세우고 바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그 안에 서려져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메고 나갔어요. 자, 홈리와 비나스가 누구냐? 아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두 아들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누구냐? 지난 시간에 봤지만 한나가 크게 기도할 때 그것도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 분별 못하는 제사장이에요. 술 끊어. 그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정말 술 먹은 게 아닙니다. 속에 너무 하나님께 막 복 받쳐가지고 제가 속에 있는 원한과 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뢰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미안해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다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이제 집에 가서 편안히 지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멘. 그리고 가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산물이잖아요. 몸은 엄청 동동합니다. 이 아들들이 전사했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가 뒤집어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습니다. 자, 엘리 시대에는 어떤 현상으로 영적인 이야기를 하냐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빔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았어. 뭐가 없는 거예요? 제사만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해?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막 뛰어가니까 아니다 내가 안 불렀다. 가서 자가라. 또 자다가 소리를 들으니까 막 뛰어와가지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말씀하시나 보다. 그랬더니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감옥에 간 예언의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쭉 듣죠. 혹시 제 나이 때에 그러한 교인들은 생각하긴 할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버스 옛날에 타고 다닐 때 그 버스 앞에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달았죠. 액자로 해서 달았어요. 많은 걸 달았어요. 거기도 뭐라고 썼어요?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기억날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무엘, 어린 사무엘에 대한 그 사진이에요. 사실 그 사무엘은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기도하는 사무엘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사용을 했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냐? 어린 사무엘에게 얘기를 했어요. 홈리와 비나스의 신앙생활의 양태는 어떠했느냐? 여러분, 재물을 가져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거를 자기가 먼저 가서 취해서 좋은 무기를 갖다 먹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들.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알고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비일비재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가지고 주의 종들이 함부로 행동하는 일들도 사실은 신문에 많이 나잖아요. 안타깝죠. 영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제사만이 형식만 남은 거죠. 제사 드리러 오는 여자들을 함부로 성희롱하고 성추행하고 홈리와 비나스가 그랬어요. 결국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법궤를 빼앗길 그때에 전장터에서 죽고 마는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제사를 이용한 거예요. 이러면 망하는 길로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 믿음의 말씀에서 떠나 신앙에서 떠나고 나면 하나님이 지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교회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시대가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시대인가요? 아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고 나면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뭐가?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포로를 끌려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돌아오세요. 사람이 돕지가 않고 하나님 혼자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세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엘리자 사장에게, 홈리아 비나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터로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하나, 누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자 사장과 그 자녀들은 사실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제사는 드렸어요. 형식적인 것은 드렸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제사도 이용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착복한 것을 전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에다가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얘기죠. 오늘도 저는 동일하게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하고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지를 펼자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이 한 것처럼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정의 듣겠습니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듣겠으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 옛날에 사무엘에 관한 얘기, 엘리자산과 홈리와 비나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음성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캐리고마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와야 돼요. 그럼 누가 잘못이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자리에 서어져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다,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가운데 들어있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자리에 세워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쵸?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쭉 나가면서 사무엘을 얘기해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해요.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가 우리 가운데 예배드려서 내가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살라고 확증해 주시더라 하는 그러한 마음의 음성을,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고 가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아멘. 내게 유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방향을 세워주시고 가치를 세워주시고 이끌어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로로 끌려가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곤 신당에 갔다 왔더니 다곤 신당이 팍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딱 그런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비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전락시키면 아주 곤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지금 이 법궤를 메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법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끼고 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 친구가 칼을 들고 돈 내놓으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끼고 있어요. 능력이지, 무기지.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단을 물러가라. 이게 꼭 그 법궤를 메고 나가서 전쟁했다는 것은 그와 똑같은 이야기도 이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달라면 주고 가는 게 제일 편한 거야. 찔려면 그거 뭐, 그쵸? 돈 없으면 솔직하게 나 돈 없다고 얘기해. 나 지금 교회 갔다 오는 길에 돈이 없어요. 미안해요. 그러고 가셔야 돼요.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되면서 그거 잡겠다고 대들다가 목사님 그러면 뭐 강도 아니 국가에서 할 일들이고 여러분 이 성경책이 강도의 칼보다 세다 이 이야기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기질을 주시고 빠져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일을 해야지 사단아 물러가라 딱 이런다고 해가지고 이 칼보다 강하다 물론 여러분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 얘기했죠. 그게 그 얘기냐 이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나가서 지금 전쟁에 승리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에서 나오는 거지 법궤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기억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어떤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능력,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 능력, 포기하는 능력, 그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주문해 놓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용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심정은 그 아픈 사람들,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통하고 정말 그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의 중심이 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진실한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희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틀리면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면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이 능력을 받았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큰 능력을 가지고 제가 제일 감동받던 장면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되었어요.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뭐 하시면 돌이 다 튕겨져 나가야지. 근데 다 죽은 것 같이 돼서 갖다 버리니까 그래 부시 일어나서 살아서 나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돌을 자기가 몇 번 맞고 태장에 40에 가면 한 대가 돼. 매를 몇 번 맞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많은 시련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데 왜 그렇게 시련을 통과해요? 아니요. 그 시련을 통과할 때 낙심하지 않냐고. 그렇죠? 절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래? 이런 말 하지 않냐고 묵묵히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가서 고난받으면서도 죽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면서도 가장 부유한 자로서 살 수 있고 가장 약한 자가 되었지만 가장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령 안의 사람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믿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여러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능력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바로 이 능력을 갖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버리라. 그래 블레셋 싸워라. 아말렉과 와라. 그러고 나가서 당당하게 싸우는 거죠. 제가 새벽기도 할 때 이제 그런 얘기 제사장에 설명하면서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좀 에봇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점을 친 듯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는 O, 하나는 X. 우림, O, X. 근데 요 우림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둠밈이라는 뜻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O 딱 뽑았어. 하나님이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맞습니다. X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꽝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X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 뽑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 뽑아도 하나님의 뜻이야. 할렐루야. 그렇죠? O는 항상 좋은 거고 X는 항상 나쁜 거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이게 하나님 안에서 보면 O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X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 요청하시는 그 신앙생활에 우리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 순종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해 가면서 이 올바른 능력 속에 하나님이 뺏기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안에서 자꾸 시험에 들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해 가시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